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 시편 144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그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다윗이 그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이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요, 말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요,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 있는요, 이 탐심, 이 정욕, 그 원인이요, 탐욕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이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이 오메가의 이 세계를 창조하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나라가 오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기록한 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에 칠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지는 인생이 되었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마귀의 게임에 빠졌어요. 이 생기, 영원한 호흡이 바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그림자와 같은 인생, 헛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참,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어가지고요, 무가치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하신 말씀 중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호흡이 코에 있어가지고 당일에 썩어서 소멸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호흡,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생명을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이유는요, 목적은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이 호흡, 생기, 말하자면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그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생기를 거기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인들에게, 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호흡,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떠나갔는데, 아담이 이후로 모든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맨 처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맨 처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호흡, 생기, 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바로 영생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새 생명, 예수님의 호흡, 생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이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푸시케 육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영의 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 오순절 날에는 이제 제자들이 모인 무리 120명이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위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순절 날에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이 성령의 인침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 불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 영적인 할례를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부활하신 날에는 예수님의 영 새 생명을 받았지만 오순절 날에는 12사도와 가룟 유다는 실패했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12사도와 최초의 120명이요 위로부터요 기름 부음,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요,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자기들도 120명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최초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입고 나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 베드로가요, 이 불의 해를 받고요 완전 180도로 바뀌어진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지나고 넷째 주일로 접어들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이 도가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내가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를 받아야, 바울이 그래서 만일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 세례는요,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사람이 주는 물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사도와 120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되는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이러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인침을 받고 나서 바울이요, 늘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과 똑같이요, 우리도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이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부활하는 이 은총을 입는 것은 인간의 노력, 힘과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이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살리러 이 세상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 있습니까? 전쟁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거 진정한 평화, 예수님 오셔야만이 종식이 되는 겁니다. 예, 알파 세상, 예, 처음 세상 없어지고 오메가 마지막 세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한 구절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 보게 되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회개해서 이 부활의 영광,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